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 예배에 올인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느낀 사람 있겠지만은 거기 현장에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는 전혀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왔습니다. 옆동에는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철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안산에 다문화 백열나라와 있는데 거기 회장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옵니다. 별로 우리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5천 종족 237 나라 그 친구 잘하면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 총회장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와 함께 다문화 예배 이렇게. 그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한국말 나보다 더 잘해요. 통역 전혀 지장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학적인 책, 유명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 수천 권의 책보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박사학위, 석사학위 수많은 책보다 오늘 본문.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꽃은 떨어지고 푸른 마르나 뭐만 남는다고요? 말씀만 남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문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인간이 망하고 왜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냐면 말씀에 길을 닫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메시지 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누구의 소리를 언약으로 들었느냐? 사단의 소리를 언약으로 들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쳤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는 길을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리를 다쳐도 투석을 해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남편의 잔소리가 아니고요. 노래방 가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두 절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따르니더라. 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진리로 향하지 아니하고 기가 어디로 가요? 세상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여기에 퍼쩍 기가 열립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듣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가 힘든다. 그러면 내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면 에이 몰라. 그 쌩까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에게만 뭘 줬냐? 말씀을 줬어요. 말씀.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느 가문이 나오죠? 야곱의 가문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문에 이기가 왔을 때 그 야곱의 가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은 뭐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짐승에게, 똑똑한 짐승에게 말씀 안 줬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자란 나에게 뭐를 줘요?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줬는데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 흐름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의심을 해요. 아담과 하와도 의심하다가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의심하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유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뭔지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을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이 성령이 뭐라 그랬죠? 검, 칼, 수술용이라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 8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 흔들려요. 제사 음식을 뭐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이죠. 흔들림 없이 주의 이름 알아 힘쓰라.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희미하면 사단이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면 뭔가가 서운하고 뭔가가 섭섭하고 뭔가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체격이 20살이잖아요. 다 봐도 그냥 그리스도 그럽니다. 내가 교인들 그 다음을 보고 흔들리면 목회 못해요. 아, 그렇구나. 마음속에 어떻게 결단하냐? 아, 중직자를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부목사님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성가대도 교사들도 구역장도 어디에 집중을 하고요? 아멘. 그러면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듣는 일에 뭐 했다고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니까 누구 소리를 들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어요. 사단의 소리. 인류의 최초의 문제, 말씀을 놓쳤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음편지 1과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나 이 말이야. 시집을 잘못 가서 아니야.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야. 어제도 우리 목사방에 44살 묵은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가깝게 지낸 어른 목사님 아들이 44살에 죽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왜 죽었는지. 44살이면 그래서 지병이 있냐? 아니요. 사고냐? 아니요. 그냥 굶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잡히면요 교육자인데 이게 영적 문제는 목회자도 소용없고 중직자도 소용없고 랩런트도 소용없어요.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하면요 하나님과 등을 져버린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는 일에 뭐 하자고요? 집중하라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우리 교육자 모든 렘넌트 말씀 듣는 귀를 여십시오. 잘 아시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우리요. 혹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 있나요? 매일 기도 수첩 있죠?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매일 안 하는 사람 있죠?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안 해요. 왜냐? 별로 이 말씀이 이력이 없으니까. 저는 말씀을 안 먹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힘든 일도 내가 회복해요. 할렐루야.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직자가 렘넌트가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알합시다. 말씀 듣는 일에 뭐 하자고요? 집중해요. 집중하면 누가 역사해요? 그렇죠. 말씀 듣는데 집중했다, 사단이 역사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닫고 들었거나 믿지 않았거나 그럼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보십시오. 교회를 오겠다고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흠모할 만한 그런 인품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갈 때 싹 갔다고 내가 화가 나고 문자 올리고요. 그래갖고 또 가서 또 사과하고요. 사과할 줄도 알아요, 저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치면 몽땅이 내. 그래서 철회배 때 우리 이준호 집사님 잘 안 들어요. 뭐. 근데 그날따라 천사처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밥 사주려고. 피를 맞고 큰 침을 다 날랐어요. 피를 맞고. 주의 일은 너는 하고 나는 아닙니다. 같이 원내스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한 분 많아요. 절간에 가버리니까요. 할머니가 나는 그 앉아서 그걸 닦으래. 돈 받고 앉았다니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부처님 은등인데 어떻게 돈을 받냐고. 노인네도 닦아요. 근데 우리는 안 와요. 왜 안 하냐? 아프다고.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귀를 여십시오. 사탄은 무슨 쟁이요? 거짓말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는 절대 없어요. 비진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비진리로 유혹한다니까요.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자주 만나면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왜냐? 맞거든. 뭐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뭐가 맞아요? 죽이 잘 맞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거짓말은 그거 때리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오라 그래서 펴놓고 뭐요? 일으켜줘요. 일으켜줘요. 거짓말쟁이.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세게 해버리는지.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비진리가
신방 와서 진리처럼 이야기하냐 거기에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은 뭐 하면서요? 들으면서. 계속 들으십시오. 출근하면서 듣고 퇴근하면서 듣고 계속 들으면 내 영이 거듭나요.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 일심 전심 지속이요. 믿음이 안 뜨거워지니까 예배 관심 없다니까요. 주일날 오는 것도 간신히 와요. 여러분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주일에 뭐 해줘요? 기다려줘요. 이번 주 어떤 말씀 주실까? 이번 주 어떻게 내가 확인할까? 그러면 예배가요 기다려준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컸냐? 30분 전에 갑니다. 저 아침에 교회 출근 몇 시인지 알아요? 8시 30분에 출근해요. 저는 8시부터 오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에. 그게 내 체질이니까요. 사단이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3장 6절 또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얼만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했는데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음에 우리는 안 훔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된다니까.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랬죠? 죄액삭수 뭐요? 사망이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거예요.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가 돼요? 분리되는 거죠. 그 말씀을 놓치니까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고통과 불행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좀 봐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뭐를 들으라고요? 복음을. 뭐를 들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뭐를 들으라고요? 진리를. 이게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중직자가,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데 렘넌트가 말씀 안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시편 146편을 봅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평생 여호와만 찬양하고 여호와만 경배하고 여호와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요. 참고만 해요. 성도들이 누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일평생 여호와를 흠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안진숙 집사님 눈 떠요.
참아요? 첫 번째,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지옥의 백성 같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야. 두 번째, 이 복음을 강단을 통해서 매일 듣는다는 사실. 아멘. 매일. 그래서 강단하고 목회자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 강단하고 갭이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목사 아버지라도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교회 목회자 만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일에 지속해서 내게 복음으로 양육해 주는 사역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안 되면 고백합시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어디로 돌아가요? 3장으로 속 돌아가 버려요. 희한해요. 중직자인데 목회자인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으로 슉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말씀 놓쳤다 돌아가 버린다니까. 내가 지지난주가 언제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근데 그날 그 설교 혹시 우리 교회로 들은 게 아니라 저는 현장에서 간증으로 듣는 메시지란 말이야. 예수 믿고 8년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술자리 갔어. 근데 그분이 나도 모르게 한 잔 마시고 뭐라 그랬다고요? 굿 그랬다니까요. 그분이 포럼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술, 담배를 안 먹어봐서 맛을 모르겠는데 이걸 어릴 때부터 안 먹다 보니 우리 집에 계단에서 담배 피운 친구 하나 천주교 교인이 꼭 담배를 피우면 어디서 피워요? 계단 입구에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다 올라. 방에 거실에 누워있어도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담배 냄새나 죽겠어 나는. 조금만 냄새 나도 머리가 아파버려요. 이분이 8년 동안 예수 믿고 한 잔 먹다가 나도 모르게 굿 그랬대잖아요. 그래 그분이 포럼을 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확 돌아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라고요? 꺼져 그래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은혜 놓치면 나도 창세기 3장으로 와요.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게 6장으로 간다니까요.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게 11장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하듯이 갈급해야 돼요. 주님, 은혜 못 받게 하는 흑암이 있습니까? 은혜 못 받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오늘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세 군데가 살아납니다. 세 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 수술하는 검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요, 말씀으로 양육될 때 질서가 접혀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 인생 혼돈, 혼돈은 뭐요? 무질서요. 공허, 허무, 우울, 불안. 혼돈, 공허 그랬잖아요. 흑암,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내 인생이 자꾸 혼돈해, 무질서해야 돼요. 내 인생이 말씀을 놓치면 공허해져요. 내 인생이 말씀을 놓치면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세 군데 역사합니다. 잘 봅시다.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뭐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놔요. 아멘. 여기 우리 가족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막 나쁜 짓도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하냐?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내가 자꾸 바꿔져요. 그걸 뭐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성화. 자꾸 아직도 내가 그 문제 접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도 수리 중. 그렇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수리하신다. 그러면 안 섭섭해요. 수리하고 나면 깨끗해지잖아요. 어제 일기재 집사님 막 그래? 집사님, 문 입구에 저기 문턱이 떨어졌어. 네,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 떨어지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유종엽 집사님 그거 붙잖아요. 비가 많이 왔고 눅눅하니까 떨어져 버렸어. 새 거 대놓으면 뭐 하다고요? 안 지저분해요. 뭐예요? 깨끗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면 깨끗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씀 들을 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수리 중. 그러면 신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혼돈은 뭐라고요? 무질서예요. 공허는 뭐라고요? 허무, 우울, 불안. 흑암은 뭐요? 사탄. 이게 벗겨질 때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바꿔줘요. 말씀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혹시 방사선 찍어보신 분 있나요? 거반다 찍어봤죠? 방사선보다 더 혈액 있는 말씀의 검, 방사선 불빛보다 더 강한 성령의 검, 성령의 빛,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가 바뀌어지냐? 영과 혼과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흠모하면 영혼과 혼과 영과 육이 바꿔져요. 방사선에서 빛이 가면서 질병을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쑥 비춰지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린 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뭐하고요? 살아있고. 악명, 환청, 환상 본 사람 말씀 잡으면 된다니까요. 두 번째 어디를 수술하냐? 육신을 수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관절과 골수라 그랬어요.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유전적인 병입니다. 이런 병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치유가 돼요.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그래서 오늘 복음절교회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십시오. 스크린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이 없는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총각 다 쓰러진대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근기갈이 아니고 중직자인데 목회자인데 제자인데 렘넌트인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흔들린다니까요.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냐? 2주 전에 이미 해놓은 거예요. 2주 전에. 수련회 갈 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배경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이 뭐 했더라? 역사했더라. 그리고 15나라라고 마친 정은숙 권사님 팁 받았다니까. 얼마 받은지 물어봐요. 내가 봉투에다가 10,000원 딱 드렸어요. 아, 신난다 그러더라고.
권사님도 돈 받으면 신나요. 가난뱅이, 무식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기갈이 안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놓치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흑암의 문화에 흡수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울어요. 그런데도. 예배 성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가 인생 성공입니다. 해버리니까요. 마지막 때 이 흑암이요, 예배를 놓치도록, 말씀을 놓치도록 교회를 어렵게 하는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모스 8장 입력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세 번째, 어디를 치유하냐? 마음, 생각을 치유합니다. 21세기는 무슨 병이냐? 마음병입니다. 화병입니다. 우울병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면 영적에서 뭐요? 끝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혼, 관, 골 수술한다니까요. 뭘로 여러분 수술 받으려고 합니까?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 다시 말합시다. 말씀으로 치유받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찬을 매일, 유나야 사랑해, 칭찬 매일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칭찬한 것보다 한 번 말씀을 각인하면 그것보다 훨씬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칭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쁘다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쁘면 그 속에 뭐를 심어주라고요? 말씀 심어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같이 암송도 가고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가 지켜요?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요.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상한 교회 같지만은 계속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찾아온다니까요. 자기 발로 찾아와서 목사님 복음 전하게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듣고 소문을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란 걸.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교회 중직자 표어 뭡니까?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나라 빈 곳.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회복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험돼서 내 인생을 발목 잡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가문에 내 자녀에게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온다고 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흠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